우리가 지난주에는 주연절 이제 세 번째 설교로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에피파니, 그렇죠? 주연절, 영어로 주연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그 appearance, 나타나심,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니가 의미하는 것은 it means appearance, manifestation 혹은 revealing, 그러니까 나타나심, 출현 혹은 현신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절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in other words, the Word of God became flesh and dwelling among us.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사셨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어요. 오늘은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이 성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오늘은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영신, 이러한 성육신에, 그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방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appearance, 그러니까 나타나심, 그 에피파니스를 중점적으로 포커스해서 셀러브레이션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나타난 시기를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온 그 시기를 그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렇죠? 그게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셔갖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바로 appearance, 하나님의 현신, 곧 신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그 시기를 주연절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 3주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그리고 오늘 말씀, 곧 중점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근데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 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교동문에도 잠깐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교동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성육신의 탄생을 거쳐서 예수께서 때가 참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리엘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신의 모습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의 현현 주연절의 의미를 제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마스에 그 성탄절에 포커스를 두고 그 주연절의 의미를 찾습니다. 반면에 다른 동구권, 그 다음에 그 동방 그 정교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현현, manifestation, 그 신의 모습이 공적으로 나타난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세례가 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방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세례의 의미까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세례는 전혀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돌아오게 할 그러한 회개의 목적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대답하십니다. 여기에 똑같은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바로 그 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그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과 아울러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받은 시험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절 4절 말씀을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이 생활하였는지 이 말씀이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전체를 하나의 그 몸, Body of Christ,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그때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기독교의 교회의 근원을 발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그 공동체가 지금 현 시대의 교회의 공동체와 비교해서 거기에 두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형제여 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Body of Christ. 그리고 그 반석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물을 나게 했던 그 반석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현재에도 교회로서 존재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그들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4장과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요, 그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였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결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비록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구원받은 이방인은 우리를 가리켜 돌감람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돌감람나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줄기의 교회가 접목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오늘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론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부분입니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당시 애굽 군대의 추적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은 모세를 굳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로 결합되었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믿음으로 이러한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은 모세밖에 없기에 그를 믿고 그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어 연합체, 곧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그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자로서 그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요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음으로 모세와 연합하여서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리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 동참하는 연합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그 바다가 뭡니까? 홍해 아닙니까? 그렇죠? 홍해를 지나간 거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그 홍해를 지나갈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리킬 때 그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 물을 지나는 거예요. 그 바다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 물에 잠길 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에 잠기는 것처럼 바로 모세가 그 세례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이. 그 구름과 바다,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들이 지날 때 그 공간적으로 차단해 주는 역할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역할이었고, 동시에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추종자, 곧 제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리더로 세웠고 또 모세를 추종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위대한 모세의 그 지도력을 그들이 뭘 보고 믿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해준 것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이를 보다 이 사건을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체험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이 극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그러한 선택된 민족,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과 바다는 그들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구원의 의식인 물 세례를 여기서 상징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두 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을 준비를 했다는 유대계의 전승, 곧 유대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그때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곧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종말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구원의 백성의 그림자, 전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요? 축복의 땅으로.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로 세례와 비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던 합당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이 길을 예비하는 자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는 예언의 성취로서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그가 말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레위 지파에 속하고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는 요한의 부모가 모두 아론의 제사장 반열에 속한다고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곧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의 혈통적인 부모예요. 그렇죠? 그 제사장의 반열의 계열에 그 혈통을 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세례는 인류 구원의 궁극적인 속죄 제물에 관한 제사장적인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다음 날 요한은 제사장적인 그러한 말을 자신들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뭡니까? 유월절에 말 안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 제물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물 세례는 죄인들이 세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새 생명을 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완전한 의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켰습니다. 요한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에센스,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의 백성들을 물로써 곧 목욕시켜서 정결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심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에스겔의 예언 중에 그 첫 부분 곧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게 돼 곧 너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바로 세례 요한이 담당하도록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 물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미 에스겔의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취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세례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회개하고 곧 목욕하여 정결케 함으로써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말의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심은 요한의 세례를 공적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임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공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미래에 다가올 세례를 위해서 이 모습을 이 영광의 장면을 오늘 말씀으로 바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광경을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것을 공증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거기에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성자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관한 그러한 영광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은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도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죄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오늘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시는 귀중한 기절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에는 죄사함 외에도 또 하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세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할 시기예요. 지금은. 이는 추수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만사에 성령 안에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세례는 죄사함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 주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옛날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풀었던 세례가 우리에게도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 살 동안에 만사의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또한 사랑하는 은혜교회 권속들도 주님 찾아가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